아침을 만드시고 저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밤을 지나 아침을 맞듯 우리의 인생도 어두움과 때로는 고난, 힘겨운 시간을 지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여러분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했는지 여러분이 증인이며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대하듯 여러분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불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는 그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주 예수와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말씀 전파하는 것을 회방해 자기의 죄를 항상 가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들 위에 진노가 임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우리가 여러분의 얼굴 보기를 더욱 열정으로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고 특히나 바울은 여러 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앞선 설교자님들께서 나누어 주셨듯이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기에 세운 교회로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기대했지만 그 복음의 열매가 채 자라기도 전에 유대교인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고 그들의 일자리와 그들의 사회생활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고난 가운데 선 모습 속에서 사실은 이 교회가 굉장히 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계속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나눈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신뢰로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있었고 그 소식이 바울이 듣기에도 놀라웠던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위력과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때로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와 고난과 역경의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성도의 모습은 놀랍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놀랍고 위대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놀라워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매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잊혀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젊은 부모에게
어린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순간이 평생 뇌리에 기억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또 저의 인생은, 우리 모두의 인생은 도전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대감을 불러오는 존재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기 원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승리와 또 하나님께 깊이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이겨내게 되었는가,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에 올 때 건물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팀과 찬양을 할 때 찬양팀의 연주와 인도자의 그 수준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나의 노래가 올라간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설교자의 설교의 전달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귀를 만족시키는 것은 간혹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성령님만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의 만족하시는,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영혼의 양분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앞서 나눈 것처럼 육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리를 비우면 일본에 있는 교회들처럼 무목교회가 됩니다. 이게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너무 당연한 명제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그 안에 여전히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고 없고에 따라 흔들리거나 견고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람이 붙잡거나 사람이 흔들거나 사람이 없다고 해서 외롭거나 두려워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직접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성장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전파되어도 몇 년째, 심지어 몇십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을 해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 또 이 예배당에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인생에서 영적인 지도자나 혹은 영적인 동역자들이 없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 하늘에도 떠있던 별이 밤하늘이 찾아와야만 비로소 빛을 내는 것처럼 인생의 광야 가운데 때론 성령님의 말씀의 빛이 더 명확히 빛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밤하늘에 집중하지 말고 그 밤하늘에도 떠나지 않는 성령님의 말씀의 별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별빛이 당신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성장을 시도하시고 성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 고난을 이겨낸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는 그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덮쳐온 위기는 사실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투옥하거나 그들을 해고하거나 그들이 과일 장사를 하든 음식점을 하든 그들의 장터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경제난과 고대 사회일수록 중요한 이 지역 사회에서 점점 배척을 받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삶에서 해결되고 있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 문제를 해결될 때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해서 하지 못했던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서 없었던 물질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몸이 아팠는데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의 믿음에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본다고 이야기하냐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한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때로는 탄식이 납니다. 때로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똑같은 두려움과 똑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음날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바뀌는 게 없는데도 늘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이것은 마치 온종일 운동을 해도 체중의 감량이나 근육의 증가가 바로 발생하지 않는데도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놓고 보면 변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성장들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강의 회복들은, 또 견고함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태반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해서 몸을 단련하는 것이 보일지라도 그의 폐나 그의 심장이나 그의 소화기관이 건강해지는 것은 오히려 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죠.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기도의 자리에 나와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 새벽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지시하는지를 듣는 것, 그것은 실제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복된 운동이 육체에 결국 흔적을 남기듯 좋은 음식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기관들에 좋은 효과를 언젠가 증명하듯 헛되이 벌어지는 믿음은 없이 주님 앞에 드려진 그 믿음의 헌신이 씨앗이 되어 응답의 열매를 맺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정을 뛰어넘어 응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 기적처럼 우리에게 긴급하게 주어지는 빠른 응답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질서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는 초대교회였지만 지루하게 반복되는 이 고난의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견뎌낸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동일한 것이며 또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해결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듯이 여러분도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렇다면 버려지는 일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형제들이여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우리가 여러분의 얼굴 보기를 더욱 열정적으로 힘썼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그 헌신의 결과는 성경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면류관,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복음으로 나은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수고해서 돌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것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와 그 거룩한 기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네가 그 사람을 구원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믿지 않는 너의 가정을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기도했던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인정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비결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떠하든 주님께 집중했고요. 두 번째는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지 않았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매로 여기며 언제나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셨던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듯 그 외로움의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집중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고난 가운데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열매로 구원과 전도의 흔적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